네, 좀 긴 본문이었는데요.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 모세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는데 모세가 가지고 다닌 이 지팡이가 어떤 의미인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 지팡이가 모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또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도록 하셨는지, 또 그렇게 한 것이 과연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와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궁금증을 풀어가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4장은 앞에 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출애굽기 3장부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리더를 안 하려고 굉장히 내빼고 온갖 변명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그 밀당 끝에 리더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리더를 하기로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어떻게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저에게는 궁금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술 중독이었던 사람이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고 우울증이 심했던 사람이 우울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고 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저는 그 어떻게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니라고 밀고 하다가 어떻게 마음을 바꿔서 순종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궁금한 것이죠.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르고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확신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출애굽기 3장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은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알고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알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자신 없음, 자격 없음,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하라는 말씀을 3장에서 쭉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안 믿을 겁니다. 제 말을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안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인 나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반응 역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모세는 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자기 형제라고 동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인 히브리 노예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울 때 그것을 싸우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싸움을 말리고 괴롭히는 사람을 물리치고 모세는 스스로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히브리 형제들을 구했구나. 내가 드디어 민족의 리더가 되어서 활약을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우리 민족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고마워하겠지. 그런 생각을 아마도 모세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뭐였을까요? 출애굽기 2장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뭔데 끼어드냐? 너 왜 여기서 오지랖이냐? 그 얘기를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애굽의 왕자로 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더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건데 거절과 멸시를 당하고선 애굽 사람 죽인 것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대한다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일종의 트라우마를 다시 직면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가면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겪어봤습니다. 그 사람들 저 안 믿습니다. 리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모세가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리더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의욕이 완전히 사라진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세의 자신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보고 하나님이 몇 가지 신기한 일을 보여주시는데요.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더니 어떻게 되죠?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근데 뱀이 되었을 때 그 뱀을 보고 모세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 뱀 앞에서 피했다고 나옵니다. 모세는 아마도 뱀을 무서워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저 같았어도 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게 뱀으로 갑자기 바뀌어서 제 눈앞에 뱀이 나타나면 저도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뱀이 나타났을 때
뱀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뱀을 보자마자 아, 귀여운 뱀이네, 귀엽다 하면서 이렇게 뱀을 쓰다듬어 줄 사람은 우리 중에 잘 없습니다. 근데 이 뱀을 보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직업이 땅꾼이신 분이 있습니까? 네, 없으시죠? 네, 혹시 소시적에 뱀을 잡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뱀을 제압하려면,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머리를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꼭 뱀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뱀에게 물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꼬리를 잡았을 때 돌아와서 자기 손을 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한번 믿어봐라, 믿음의 걸음을 한번 뛰어봐라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상식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죠. 급작스러운 상황이지만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아주 모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믿음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천지 만물, 모든 인생의 법칙과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하신 것은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그 의미와 목적이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나는데요. 5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또 따라서 넣었더니 나병, 문둥병이 손에 생겨서 눈같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썩어 문드러진 것이죠, 순식간에. 그래서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본래의 살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마술 같은 일을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믿게 하려고? 모세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것은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1대1로 겪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와 하나님이 1대1로 이 두 가지 이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4장 마지막 좀 뒷부분에 가면 모세가 이 이적을 백성들 앞에서 행하고 그대로 행했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믿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줬으면, 이런 신기한 현상을 체험했으면 모세가 이것이 신기해서라도 일단은 먼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모세는 여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 신기한 일을 겪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리더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는 지금 자격지심이 아주 심한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격지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세는 지금 의욕과 의지가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그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말을 잘 못합니다. 이 답변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게 뭐죠? 너 입 누가 만들어줬어? 내가 만들어줬잖아. 내가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여전히 본인은 안 된다면서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결국 하나님이 노하셨다, 모세에게 노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것이 마치 옛날 군대처럼 까라면 까, 내가 리더 하라면 할 것이지 말이 많아 이런 어떤 화내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화내신 것은 모세의 전적인 완강한 그 불신과 불순종, 그것에 대한 말하자면 답답함의 표현입니다. 아직도 나를 못 믿겠느냐? 너의 자격지심을 뛰어넘어 나를 믿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답답함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아론을 붙여주겠다. 말 못하니까 아론을 붙여주겠다. 아론이 대신 말해줄 거다. 이렇게 지금 모세를 아주 옥신각신하면서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명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모세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사건, 출애굽하는 사건, 이것은 모세 개인적으로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과 함께 뚫고 지나가야 하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중요하게 사용된 물건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모세가 언제부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그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양떼를 칠 때 가지고 있던 것이 이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선견 지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실 거야. 그걸 알고 어디서 좋은 지팡이를 구해다가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살고, 바로에게 죽을까 봐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살고 그렇게 지내는데, 이드로가 그러면 뭐 마땅히 할 거 없으니 내 양떼나 쳐라 라고 했을 때 그 양떼를 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지팡이를 갖고 있다가 출애굽기 3장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지팡이는 애굽에서 나올 때, 또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전투하는 데 필요한 아주 강력하고 삐까뻔쩍한 그런 무기도 아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리더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물건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르신 다음에, 모세야 너 그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도망 나올 때 입었던 그 왕자 옷 있지, 그 막 큐빅 잔뜩 박힌 거, 그거랑 그 애굽에서 하던 그 장신구들 그거 다 해라. 그래야 너가 리더인 줄 알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뭘 갖춘 게 아니라 지금 뭘 갖고 다니라고 했죠? 지팡이를 갖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라라고 한 것입니다. 지팡이는 말하자면 모세에게는 상처와 아픔과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부끄러운 물건, 숨기고 싶은 물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그 지팡이는 도대체 뭔데 그렇게 계속 들고 다니는 겁니까? 그러면 모세가
이 지팡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살 때 뭐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히브리 민족 구하려다가 도망쳐 나와서 이드로가 겨우 받아줘가지고 양이나 칠 때 쓰던 그런 도구를 지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들고 다니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팡이는 모세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실수와 못남을 더 느끼고 드러나게 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나 자신의 나 자신이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신비로운 무언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거나 특별한 능력을 주시거나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무언가를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있는 우리가 가진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모세의 지팡이는 그렇게 특별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특별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출애굽기 뒤로도 계속 나오지만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반석에 물을 낼 때도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지팡이가 계속 사용되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면 전투에서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런 상황일 때도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말렉 전투도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겁니다. 이 지팡이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죠. 이 지팡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팡이와 같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은사나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성격이나 기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처한 형편이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도 하찮아 보이는 사소한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고 나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삶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태, 특별한 위치,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박수치며 환영하시고 그래 잘 왔다 어서 오라고 그렇게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이루고 싶은 일이 있거나 치명적인 나의 삶의 결핍과 부족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 나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할 때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 가정법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조건을 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 시험만 붙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이번 사업만 대박나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앞으로의 삶이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면 많은 청년들이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은 은평교회 청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냐라고 얘기하면 목사가 물어보니까 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야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넉사자의 알지자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가 알고 내가 안다. 신앙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신앙이라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이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수험생이니까, 또 지금은 사업에 집중할 때니까, 제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니까 제가 주일은 못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뒤로 물러나 주시고 눈 좀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고 금이 환영해서야 우리를 비로소 쓰시고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번창하고 재정적으로 풍족해야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자존감이라는 것, 스스로를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존감을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나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이전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뭔가 대단한 역할을 맡아서 하기 이전에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그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부족함 그대로, 없는 것 그대로, 우리가 가진 문제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 그대로를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크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분이심을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에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한 영혼에 대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상처와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우리 삶에도 상처와 실패와 그 아픔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풀지 못하고 있는 내 인생의 가시와 같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 삶의 문제들, 육신의 질병이나 관계의 문제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진로의 문제 같은 그런 우리 삶의 문제들 자체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에 대한 희망이나 의욕이 꺾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접했을 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러나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당장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것도 회복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삶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것을 넘어서 나의 인생이 지금 비록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나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으며 다시 살아갈 영혼의 새 힘을 얻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실패자로 스스로 낙인 찍고 살았던 그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실패와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을 귀하게 보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으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요소, 실패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분노, 우울함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삶에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